구역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좋아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복되신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히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를 지신 예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주 앞에 드리세 우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도 주님의 한없는 사랑 가운데서 은혜를 입고 이 세상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주님의 기뻐하심과는 달리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들 이 시간 고백하올 때 용서해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말씀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신 비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으로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거룩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다음 세대가 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훌륭하게 세워지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은혜자들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경책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신약성경 412쪽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예, 오늘은 새 노래를 부를 자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지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그 종말 또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종말의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투적인 교회라는 말은 싸우는 교회, 영적 싸움을 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바다, 땅, 여기서 올라온 두 짐승의 큰 박해로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는 교회를 그래서 전투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전투적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큰 환난 당하는 지상 교회를 환난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를 않으시고요.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되기도 하지요. 만약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지상교회는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라가 혼탁하고 세상이 혼탁하고 문화가 타락하고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기 힘겨운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속에서 성도들이 견디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환난 뒤에는 요한계시록의 그 구도를 보면 반드시 환난 이후에 또 그 내용 속에 중간 계시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중간 계시로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일이 아주 고귀한 일임을 나타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14장의 내용은 1절부터 13절까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중간 계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서도 보면은 그 재앙이 나오는데 인을 뗀다든지 나팔을 분다든지 대접을 쏟는다든지 이런 재앙들이 7가지씩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그 재앙이 끝나갈 무렵에 중간 계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 구도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이란 제목을 갖게 됐는데요. 우선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 1절에 나오고 있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는데, 그런데 그 시온산에 서 계시는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었다고 말하지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1절 말씀에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14만 4천이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시온산, 이 시온산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도들은 무자비하게 죽이고 매장시켜버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시온산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희망이고 기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참다운 성도, 오늘 본문에는 그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데 장차 환난과 핍박이 없는 시온산, 즉 천국에 어린 양과 함께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들 이마에는, 이 14만 4천인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에 나타내 주었어요. 구원받은 백성의 상징적 숫자인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도 아버지의 이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했는데요. 이 내용을 7장의 말씀에서는 그냥 인맞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7장과 14장과 21장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장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7장에서는 역시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는 인맞은 자라고 했어요. 이렇게 인맞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표시를 말하는데, 이것은 짐승의 표 받은 자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가 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시온산에 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맞은 자, 그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자, 이들만이 이 시온산에 설 수가 있게 되지요. 그들에게는 참 안식이 주어지지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참 안식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감으로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우리 성도들, 즉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은 참 안식 속에 사는 복된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경건하게 살되 끝까지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인맞은 14만 4천인들은 그 두 번째로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이라는 거예요. 새 노래. 그래서 2절 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지금 이런저런 내용들로 좀 표현하고자 한 것이죠.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고 돼 있죠. 그런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이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자는 14만 4천인만 배울 수 있지 그 이외에는 배울 수 없다. 이미 앞에 상징적 숫자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지만은 14만 4천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14만 4천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해가지고 결국 12 곱하기 해서 14만 4천 나온 거거든요. 그 12지파는 곧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은 14만 4천 명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모두를 가리키는 상징적 수에 불과한데 바로 이들만이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다 혹은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 사도가 그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첫 번째는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하는 것은 아주 웅장한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뭐 세계에 대단한 폭포들이 있잖아요. 뭐 이구스와 폭포, 그 다음에 또 빅토리아 폭포, 뭐 나이아가라 폭포, 이 세 가지는 세계 3대 폭포라 그러죠. 저도 뭐 이과수 폭포 같은 데는 못 가봤어요 아직이요. 빅토리아도 못 가봤고요. 그런데 나이아가라는 가봤어요. 네, 나이아가라는 가봤는데 캐나다 쪽에서도 보고, 예, 미국 쪽에서도 보고. 왜냐하면 미국을 가서 다시 캐나다 국경을 넘어서 캐나다 쪽, 나이아가라는 캐나다 쪽에서 봐야 굉장히 멋있죠. 예, 그런데 제 컴퓨터 앞 화면에 제가 거기서 찍은 사진을 거기에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놨는데 거기 갔을 때 제가 헬기 타고도 상공에서도 찍었고 그 다음에 캐나다 쪽에 스카이 라운지가 있어요. 거기 뭐 100몇 미터더라. 그런데 하여튼 거기까지 올라가서 스카이 라운지에서 식사하면서 그게 한 바퀴 쭉 이렇게 돌아갑니다. 라운지가 말 그대로 한 바퀴 쭉 도는데 딱 폭포를 바라봤을 때 아주 제대로 되는 데서 제가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 구도를 잡아갖고 사진을 찍은 게 컴퓨터 화면에 있는 건데 진짜 제가 생각해도 잘 찍었어요. 그런데 그 폭포 가까이 정말 폭포 물 맨 이쪽 가 쪽에 거기 이렇게 방벽을 치고 사람들 위험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물을 정말 만질 것 같은 그런 데까지 제가 가서 왔는데 이 소리가 보트를 타고 폭포 밑에까지 갔을 때도 그렇고 위에서 낙차가 떨어지는 데 와도 진짜 웅장해요. 정말 대단해요. 예. 근데 여기 말씀하고 있는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하는데 그 많은 물소리는 진짜 사람이 크게 말하기 전에 그 소리도 잘 분별이 안 되고 막 그냥 소리 그 폭포 소리가 시끄러워 가지고 이 내용은 정말 웅장한 거를 새삼 느끼는 거예요. 야, 이전 뭐 말만 듣던 나이아가라가 이런 거구나. 어쨌든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하는 것은 웅장함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고 그랬는데 이 큰 우레소리와 같은 것은 놀라운 영향력이
그 찬송 소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은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인 노래소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노래를 듣든 뭐 개인 독창을 들을 때도 그렇겠지만 무엇보다도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 가지고 함께 노래를 할 때 그냥 막 소름이 돋치고 너무나도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잖아요. 그런 의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진 자, 하나님의 인맞은 자, 14만 4천 구원받은 백성들만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이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은 결국 14만 4천인이 되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4절 5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 인맞은 자들은, 이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진 자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은 누구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겁니다.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 그래서 4절 5절에 시작하는 말씀이 이 사람들은 하면서 네 가지를 거기 말해요. 첫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네 번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4절 5절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자들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인데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를 잘 섬긴 자들이라.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에 있어서 온전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요약했지만은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그랬어요. 즉 신앙의 절개를 혹은 지조를 지킨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여자는 우리가 뭐 남자가 여자 그런 뭐 여자 문자적 여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자는 세상을 두고 말했어요. 세상. 뭐 성경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풍속을 좇지 말고 라는 말씀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뭐예요? 결국 물질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을 따르지 않는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여자는 세상을 상징한다. 세상에 속한 자는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세상은 곧 음료와도 같죠. 그래서 음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어 갈수록 사람들이 전부 세상에 기울어져요. 세상 풍속을 쫓아가요. 세상에 물들어 버려요. 이게 말세에 정말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그래서 디모데서에도 보면은 결국 말세에 하면서 이기적인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 세상에 속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더더욱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에 더 집착되어지고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자들, 이들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안 가겠다고 하고 나는 다른 길을 간다고 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신앙이 아니지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구원으로 인도하시지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어떤 때는 좁은 문을 들어가기도 하고 좁은 길로 가기도 해요. 근데 그 길을 거쳐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나요? 그리스도께 절대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 여기서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았다. 속량이 뭐예요? 결국 값이 치러졌다 그 말이에요. 무슨 값입니까? 우리의 죄값이란 말이죠. 성경에 속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멀찌감치서 보면서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결국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심으로 예수님 공로로 우리가 죄에서 속량받은 거예요.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는 의로워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런 은혜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런 자들을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 그랬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활에 진실한 자들, 언어가 진실한 자들, 진리로 무장한 자들을 말하지요. 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에도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장막, 하나님 집이죠. 하나님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주님이 계시는 곳에 그 산에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해 놓고 그 답으로 이렇게 2절 이하에 쭉 이야기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거기 나오고 있는 수식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8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과 21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21장 6절로 8절에 보면 거기 특별히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오늘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결국 영원히 멸망한다는 내용을 말하죠. 그러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들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 들은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교회가 영적으로 전투를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런 전투를 우리가 치러가지만 하나님은 큰 환난으로부터 이 지상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네,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그랬죠. 그냥 그 세상에 문제들 때문에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위로,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선택된 구원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백성들이 요한 사도 시대도 그랬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어떤 위로를 주겠습니까? 저는 이런 가운데도, 즉 환난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속에 평안히 살 수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어떤 자들이 되라고 하는 의미입니까? 정결한 신부가 되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무엇보다도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라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라. 그러면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게 뭡니까? 세상과 더불어서 살지 말고, 세상 속에 새 속에 물들어 살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은 자로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어린 양에게 속한 자. 마지막으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야 돼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믿으면서 또는 그 역사 안에 살면서 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명령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들이 바르게 교정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뭘까? 한번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생활에 있어서는 어떤가? 기도 생활은 어떨까? 아니면 헌신 생활, 우리가 세상을 사는 생활 때문에 신앙 생활이 점점 멀어지고 뒷전이 된다면 이것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천국 갔다 그 말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결국 새 속에 물들어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로서 이 땅 위에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는 그 새 노래를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삶을 은혜롭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곧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설 수 있는 자임을 말씀해 주셨으므로 우리들이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런 귀한 심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노래를 지절거리고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방식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82장 찬송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옥주 실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두려시로이네. 참 아름다운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였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전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리운 그림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주일 수혜를 입은 이재민 후원 사랑의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 봉투에 사랑의 헌금 아니면 이재민 후원 헌금 뭐 이렇게 쓰시면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주시면 어려운 이재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주일에 학습과 세례 받으실 분들 사무실에서 문답서를 가져가시고 문답 공부하셔서 신앙 고백을 무엇보다 확실하게 하심으로 학습 받는데 세례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격리도 잘 하시고 혹은 규칙도 잘 지키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